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조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요, 우리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보를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인공지능 AI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하여서 내가 궁금한 것, 내가 모르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물어보기만 하면 정확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공지능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점점 신기한 것, 점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릴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좀 의지하면 안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전혀 들지 않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걷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오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또 한 번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역사를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자리에 다 모으고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누구를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시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한 15년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1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 수많은 정복 전쟁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 가운데 절절한 안타까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착하여서 안정되게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제 선택하여라.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너희들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열왕기상 2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때에도 엘리야는 너희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심정으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이 너희들 우상을 섬겨도 돼 이러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너희들 하나님과 우상 양쪽 다 믿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큼은, 나의 자손들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 너희들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간절하고 강력한 외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그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선택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선택의 문제는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로가 원하는 땅을 선택할 때에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하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높은 산에 방주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방주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외치는 이 선택의 외침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선택은 또 다른 우상을 향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선택을 강조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제발 다른 우상을 좀 섬기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답은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 대하여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하라, 이 외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면요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JMS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그 교주, 그 집단에 빠져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집단에 빠져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우리는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한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처음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악령에게 빠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는 훗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년의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그 땅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때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당시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 여겨졌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쩌면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간절한 촉구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본문을 보시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내가 안 섬기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다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들이 갑자기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말한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지금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들의 믿음이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책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도,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도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과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감하게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라든지 여러분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든지 다 버리십시오.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그 우상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한없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